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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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6장 오늘은 4절에서 6절.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4절부터 6절 짧은 구절 다시 한번 보죠.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으로 올라가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은 과연 무엇인지, 삼손은 이렇게 여인에게 약해서 여인에게 계속해서 능욕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누구나 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만 스스로 열등감의 뿌리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스스로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 약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여자 남자 이성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외모에 약한 사람,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지만 감추기 힘든 자신만의 약점들을 저마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한 감추려고 커버하려고 하죠. 얼굴이 약점인 사람은 화장품으로 얼굴을 분장하거나 변장 수준으로 가꿀 것이고, 키가 약점인 사람은 키높이 신발을 신을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런 방법으로도 자신의 약점을 가릴 수 없게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냥 자포자기하고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이런 약점들을 자신의 약점을 꼽자면 한도 없이 꼽게 돼요. 본인만 알고 있는 약점, 남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그냥 거의 알려진 약점, 눈에 잘 띄는 약점, 작은 키, 부족한 머리숱 이런 것들을 가진 약점. 키가 작은 거야 그래도 부모님보다 좀 크니까 다행이다 하고 살고 있는데 머리숱은 문제가 되죠.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우리 머리칼, 그걸로 인해서 아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나이가 먹어가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말짱한 키라도 키도 조금씩 줄어든다 그러죠. 저처럼 이렇게 척추에 문제가 많은 경우는 엄청나게 키가 줄어들고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약점을 감출수록 또한 더 드러나기 마련이기도 하죠. 덧니가 크게 난 분들은 자연스럽게 후출을 못한다고 그래요. 요즘엔 치과 술로 잘 교정을 하기도 하죠. 괜히 입술로 어떻게든 덧니를 가리려고 하고 웃다 보니 웃을 때 입술은 더욱 찌그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죠. 어느 하는 교수님, 이분이 굉장히 좀 나이에 비해서 아주 철이 없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마를 타실 때 보통 2.2대7, 2대8 그것이 아니라 1대9로 가르마를 이분은 타신다고 그러죠. 귀바로 윗부분부터 해서 머리를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수업을 마치시고 바깥으로 나서는데 갑자기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다고 그러죠. 순간 교수님의 머리가 뚜껑이 열렸어요. 머리 가운데 텅 빈 채 기름으로 딱딱해진 머리가 한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순간 당황하셨겠지만 너무나 보는 제자들이 더 당황을 했다고 그러죠. 우연의 일치인데다가 시험을 잘못 봐서라고 생각했지만 그 수업을 낙제하고 다시 들었던 아픈 추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약점이라고 있는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요. 삼손이라는 사람. 세상에서 삼손보다 힘센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도 거의 하나의 그 드라마틱한 그러한 삼손 장군이라고 하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힘을 가진 그러한 삼손 장군이에요. 이쯤 되면 중국 영화의 뭐 황비홍이나 천하의 항우장사라도 삼손 앞에서는 어린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삼손도 약점이 있었어요.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는 것, 그것은 약점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약점이라기보다는 특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본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결코 자를 일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의 진짜 약점은 여자에게 약했다. 영웅 호색이라더니 삼손은 예쁜 여자만 보면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흔히 삼손하면 생각나는 여자, 예, 영화화 했었죠. 삼손과 저 어렸을 때 데릴라라고 했어요. 들릴라, 예, 데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죠. 4절의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4절에 증거합니다. 들릴라라는 이방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 근데 여자를 취하는 것이 뭐 이번만이 아니죠. 16장 1절에도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있는 14, 5장에도 계속해서 여자 문제 때문에 삼손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거의 모든 사건이 여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다른 사람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삼손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삼손이 여자에게 집착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죠.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런 모습 속에서 무엇이 진짜 약점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진짜 약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약점을 콤플렉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을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 그런 나의 콤플렉스를 약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야말로 약점 투성이일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점이든 남보다 뒤처진 부분들이 있게 마련인데, 키가 크면 싱겁고 얼굴은 예쁜데 머리가 나쁘고, 머리는 좋은데 인간성이 나쁘고, 뭐 이런 식이죠. 물론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인간성도 좋은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분명한 컴플렉스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컴플렉스라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점에서 특별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약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약점이 되지 않는 것은 나만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날 수 없기 때문이죠. 진짜 약점은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나의 약점인 동시에 우상으로 변한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움과 미움과 비굴함이 함께 나타납니다. 집착을 그대로 방치하면 중독으로 변하죠. 몇 년 전에 죽은 그 마이클 잭슨, 참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정말 하늘이 내려준 목소리라는 칭찬을 받으며 잭슨5로 화려하게 데뷔한 마이클 잭슨을 발표하는 음반마다 히트를 치고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죠. 그렇지만 그가 성공하고 돈이 모이게 되자 자신의 컴플렉스였던 피부색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박피를 하고 성형을 하면서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괴상한 얼굴이 되고 마침내 더 이상 성형을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그런데도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얼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어요. 얼굴을 온통 흰 화장으로 덮은 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말죠. 한번 잘못된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게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돌보지 않고 오직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 집착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고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고 외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자신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결국 자신의 집착, 여자와 쾌락의 대상에 모두 쏟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보면 사사기 16장 6절 이후에 보면 들릴라는 삼산에게 직접적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힘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3번씩이나 물어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여자를 뿌리치지 못하고 집착이 삼손의 판단을 가리고 맙니다. 들릴라라는 여인도 이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은 1,100을 준다는 말에 그만 넘어간 그런 내용이 5절에 보면 나와요. 마귀는 삼손과 들릴라에게 또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한순간 왕창 벌 수 있다면야 무엇인들 못하겠나. 현실적인 것이 좋지. 이런 사람들은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살면서 자기네 욕심과 집착을 정당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장 눈앞의 것을 먼저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부족한 갈증을 채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 같은 고통이 생겼다고 말하죠. 단순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유전된 것인가? 아담이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과 집착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담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집착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로 인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사망의 원인을 죄라고 본다면 그 죄의 원인은 욕심이다. 원인이 해결되면 현상은 자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녀들은 항상 고귀한 존재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그의 약점이 되지 못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나 내 보배가 되신 줄 아는 찬양이 있듯이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로 삼죠. 왜냐하면 그런 약한 점이 집착의 도구가 마귀의 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벌써 12월 달 이제 곧 송구영신과 신년이 다가오죠. 아직도 나의 부족함과 약점에 집착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나에게 혹시 많은 능력이 없는 것을 탓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으로 인해 내게 무엇이 있으면 더 큰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돈이 있으면 더 많이 충성할 텐데, 내가 힘이 있으면 더 많이 충성할 텐데, 내가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충성할 텐데 라고 하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들어 크게 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것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일해야 할 때라는 것.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함으로 하나님께 100%를 의지할 때
우리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딘가 어설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강한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